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그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영적 전쟁, 전신갑주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 까맣게 잊어버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는데 마귀가 그 씨를 통째로 빼앗아간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마귀의 공격이 매 순간 항상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이 예배당 밖을 나가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매일 묵상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꾸준히 읽어야지, 내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기도해야지, 내가 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악한 사단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적당한 사건들,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했을 때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때 잠시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 미뤄도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핑계들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내가 몇 번 정도 이긴 것 같고 또 몇 번 정도 진 것 같다고 생각되시나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들에 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을 때 계수를 해보면 총 8주 8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비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6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 예비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6가지 무기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이 싸움은 이미 승부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승부의 승자와 패자는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연합군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연합군이 독일군과의 전쟁에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던 날이 1944년 6월 6일인데요. 당시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는 이 날을 일컬어서 결정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D-Day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이 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아주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되었죠. 그러나 이 D-Day라 불리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제2차 세계대전의 최종적이고 그리고 공식적인 승리를 알리는 날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승리의 날, 곧 V-Day는 결정의 날, 이 D-Day 이후로도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곳곳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전투 이후에 마침내 독일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얻게 되었던 것이죠. D-Day, 곧 전쟁의 판세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승리 이후에도 싸움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 V-Day까지 이어진 수많은 싸움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이미 결정된 싸움의 결과에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 군사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저항에 불과한 거예요.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전쟁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D-Day와 V-Day, 우리는 바로 이 두 시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한정된 이 시간 동안만 활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마귀의 활동들은 이 승패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마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택한 공격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약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과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영적인 무기들이 무엇인지 그 목록들을 하나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아주 유심하게 관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장비들을 로마 병사가 착용하고 있었던 장비들에 빗대어서 하나씩 서술한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영적인 장비들이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허리띠, 호심경, 군화, 방패, 투구, 검과 같은 이 로마 병사가 무장하고 있는 이 무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각각의 무기들 앞에 붙어있는 영적인 요소들, 무엇의 이 할 때 이 무엇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진리의 허리띠처럼 허리띠에 비유되고 있는 이 진리, 우리의 전 인격과 존재,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 진리의 허리띠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두 번째,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인 긴장 상태를 가지고 있어라.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긴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장비는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완전군장을 할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바로 이 허리띠였다고 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 로마 병사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라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당시의 이 의복, 옷은 대부분 이 길게 늘어뜨려 입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함께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옷의 크기가 굉장히 컸죠. 혹시 그래서 그 예전 예수님 당시 어떤 성화나 그림들을 볼 때 그 옷이 굉장히 길게 치렁치렁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는 이렇게 길게 치렁대고 흘러내리는 이 옷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허리띠를 하게 되면 전투를 하기에 이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허리띠를 띈다라는 이 행위는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를 묶는 것, 이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쟁에 나간 병사가 이 허리띠를 단단히 묶지 않았다가 전투 중에 옷이 흘러내리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싸움을 하기 위한 첫걸음, 그 시작이자 기초가 바로 이 허리띠를 묶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묶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날 유월절을 보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잔치를 막 행하면서도 허리를 동인 채로 양고기를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허리를 동였다라는 것은 당시에 입고 있었던 그 옷들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옷을 아주 바짝 조이고 마음을 가다듬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그리고 군사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것에서부터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서 언제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5분 대기조라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화학병과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곳에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라는 것을 소대마다 번갈아 가면서 준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5분 대기조는 어떤 사이렌이 딱 울리게 되면 5분 안에 출동한 준비를 다 갖추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한 군데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5분 대기조가 되면은 쉬는 시간에도 전투복을 벗지 않고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전투가 있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저거죠. 근데 단순히 그 옷만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5분 대기조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사이렌이 울릴지 모른다. 언제 경보음이 울릴지 모른다. 그 경보음이 울리면 나는 즉각 튀어나가는 것이다. 이 마음의 상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 병사들이 차고 있었던 이 허리띠에는 이 옷을 고정시키는 기능과 더불어서 또 다른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 허리띠에 적과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장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병사는 전시 중이나 또는 근무 중일 때 반드시 이 허리띠를 메고 있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에게 있어서 허리띠를 한다는 것, 내 몸과 내 마음 모든 것들이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허리띠를 풀었다라는 것은 긴장을 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싸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이 영적 전쟁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했을 때 가졌었던 그 긴장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이 전쟁에 임해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넋을 놓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이 싸움은 분명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인데 우리는 늘 패잔병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히 청년의 때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직면하는 시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유혹들을 느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유혹들 앞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얼마 전 했었던 이 겨울 수련회에서도 이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었죠. 우리의 일상, 그리고 내면, 감정, 관계, 쾌락, 어떤 믿음의 영역, 이 모든 것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은밀하고 교묘한 유혹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실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오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 음성 중에서 내가 어느 쪽을 붙잡느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갈라놓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내가 마귀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서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속삭임은 야 효은아 나 마귀인데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보는 어떤 만화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처럼 머리에 뿔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마귀가 막 찾아와서 야 내가 마귀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막 드러내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면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마귀의 속삭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학교, 가정, 직장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마귀의 속삭임은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의 시작은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이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이 전쟁의 절반은 이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라. 다른 말로 풀면은 말씀으로 붙드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허리띠를 묶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이 6가지 영적 전쟁의 무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6가지 영적인 무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죠. 진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갖추어져야 할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그리고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가장 주된 공격 수단이 바로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이라는 것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정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마귀는 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의 현실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 이런 생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미디어들, 유튜브, SNS, 온갖 언론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수많은 소문들, 그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와 같은 이 수많은 영역들 안에서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가짜뉴스들을 보면 마귀의 전략이 보이죠. 마귀는 완전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와 거짓말을 섞어 놓습니다. 거의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1% 정도, 0.1% 정도 그 거짓말을 섞어 놓아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 깨끗한 물이 있죠. 생수통 안에 제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안에 누군가가 독약을 한 방울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물 마실 수 있을까요? 독약을 넣게 되는 순간 이 물은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99%가 진리고 1%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뱀이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유혹을 했었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어요. 신명기와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삶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꿈, 여러분이 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붙잡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를 놓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진리가 되느냐 아니면 거짓이 되느냐,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진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게 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죠. 언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더 이상 그게 맞지 않는 것이 돼요.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동여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죠.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참 교회에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내 삶과 나의 존재 자체를 붙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과 그리고 영혼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소개되고 있는 이 6가지 장비들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하나의 답으로 귀결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라 라고 오늘 말씀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청년의 때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옳은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향한 온전하고 진실된 사랑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래서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처한 모든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